할렐루야! 대동교회 고등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원치 않는 가운데서 비대면 예배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시선들이 떨어지지 않길 바라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한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소원하기는 비록 이 예배 영상이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경책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성경책을 가져오시고,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잠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책 다 가져오셨습니까?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까? 우리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삶의 예배를 회복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말했으니까 여러분들 말씀 암송하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 했습니까?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우리 다 암송하고 있죠?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 12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것을 기억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주일만 드린 이 예배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그 삶의 예배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암송합시다. 시작.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따라가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쫓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 잘 암송합시다.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좀 빈칸을 비워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이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암송하는 마음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시되 오려거든 자기 지고 나를 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앞에 뭐였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굽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됩니까? 부인하고 자기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시되 오려거든 지고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다시 해봅시다. 이에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처음부터 한번 세워봅시다. 그죠? 이에 예수께서 누구한테 말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기 이 훈련 꼭 함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실험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붙들고 평생 씨름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3주간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들 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가 평생 예수님 믿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좌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다음 뭐였습니까? 우리 표 말씀이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죠. 기억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배웠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렇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삶의 예배와 매우 나를 드린 예배니까 이 삶의 예배와 매우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이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데 평생 씨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들,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암송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때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드디어 첫 번째 제자들한테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렇게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16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중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을 듣자마자 항변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뭘 의지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힘있게 예수님 앞에 항변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독립운동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는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한쪽 다리에 칼을 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리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른편에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도 같이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칼을 꺼내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그냥 끌려가셨지요.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늘 칼을 차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베드로가 무엇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항변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칼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진 이 칼이면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예수님 한 분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칼을 믿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항변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멋진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정말 힘든 일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멋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베드로가 짠 하고 나서 예수님 구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절감하는 시간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칼을 믿고 주님을 쫓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깨지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이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마지막까지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지막까지 왜 그렇게 예수님 쫓았을까 생각해 보면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주님 쫓아가다가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나를 구하기는커녕 네가 앞으로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그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 마태복음 26장 74절에서 7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내가 지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구출할 줄 알았는데 정작 내가 주님 쫓아가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자신의 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쫓아가 보니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아주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냐 하면 바로 자신의 그물들을 바닥에 버렸던 그 그물들을 다시 집어들어서 그렇게 어부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베드로,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언제 되어진 것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이후입니다. 정말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갔으니까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3번째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라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째 물으시니까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인데 내가 주님 따라가 보니까 결국 그 마지막에 주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진짜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서 근심하면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의 능력으로 정말 목숨까지 거는 그런 사도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칼을 의지해서 주님 쫓았던지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주님 쫓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에서 자기를 부인하란 말이 곧 그 말입니다.
목사님은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이 곧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은 곧 내가 죽는 길인데,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을 포기한 일이 죽는 것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이것이 가능해지니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를 만나셔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어렵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을 점검하며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돈이 필요하지요. 제가 지난 교회 있을 때에 선생님들과 한 이야기인데, 어떤 선생님이 너무 속상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옆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학교 앞에 전도를 나왔습니다. 전도를 나왔는데 그 교회에서 너희 내일 교회 오면 초청을 주면서 이걸 갖고 오면 우리가 오기만 해도 햄버거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도, 지난 교회에 나오던 그런 학생들도 그 교회에 간 것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큰 교회가 저렇게 전도한다면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속상해 하시면서 우리한테 무슨 미래가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다, 그런 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보고 부러워해야 되며 낙심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제가 제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상의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주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햄버거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아직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사람도 때론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 듯하지만 막상 내 삶에 부딪히고 나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칼을 의지하고 주님 쫓아가는 겁니다. 또 고등부를 하면 늘 대입 때문에 참 힘들어하지요. 공부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에는 그런 학생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하면서도 주일 예배를 빠져먹고 그렇게 학원을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살아남는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말하면서도 내 삶은 내 힘으로 지켜준다는 그런 마음이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살든 그렇게 살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늘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늘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늘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은 늘 그 앞에서 무릎 꿇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의 이 말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지금부터 씨름해야 될 그것이 나만의 우상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베드로와 같은 그 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셔서 정말 그것을 내려놓도록 말씀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그렇게 우리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생 말씀과 기도로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참 연약하여서 베드로가 자기의 칼을 의지하고 주님 쫓았던 것처럼 나도 지금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돈이든지 공부든지 내 힘이든지 나 자신이든지 주님께서 이 시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평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붙들고 살려고 하오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모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게 하시고 내가 잘 아버지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능력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은혜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학생과 교사가 정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고등부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몸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모든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예수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는 아버지 삶의 예배를 경험하라는 그 표를 정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표대로 정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삶의 예배를 아버지와 회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자신을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 교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온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고등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 번씩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저희가 이 시간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정말 1907년에 복음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가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된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더 주님만 바라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날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붙들 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 바라본 나라 될 수 있도록 그 거만함들이 꺾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30분 동안 말씀 듣는다 고생 많았습니다. 한 주간도 아침, 점심, 저녁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붙들고 그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평생에 씨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한 주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 광고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면서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장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열려고 합니다. 하하 매점인데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수요일 저녁 10시나 10시 반 정도에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열어서 학원 마치고 돌아온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식도 선물로 보내주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한 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석 바라고, 혹시 이제 유튜브 아이디가 없는 친구들은 빨리 만들어서 목사님 채널에 이제 구독해주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